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선지자가 이 베델에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 북선지자, 노선지자의 나귀를 타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죽은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여호와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남쪽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속아서 첫째로는 속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베델의 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쫓아가고 따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노 선지자에게 임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 내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는데 너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가 내 말을 어겼으므로 너는 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어졌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는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잘 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도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영적인 복 중에 하나예요. 세상 복 중에 세상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복 받은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올해가 28년째가 되어서 가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많은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럴 때 와서 면담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너 이 길 갈래? 묻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이 길 갈 거냐? 안 가면 안 되냐?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이렇게 이렇게 신학교 가고 할 때는 전부 그 길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길을 부른다 그러면 도망갈 사람도 있다. 또 그다음에 또 이거 참 쉽지 않다 이런 고백도 하기도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 쉽게 이해하고 가기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3, 40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육신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인 방법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축복이 아니다. 영적인 복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그 영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잘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회개를 잘 못해요. 세상의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좋은 아버지 두었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었죠. 기도의 응답도 받았었죠. 그 다음에 그가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나타나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그가 해결을 못해요. 솔로몬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세상의 모든 초대라는 것은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잖아요. 그죠?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전에 있던 에녹도 의인이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의인이었고 아담 아들 아벨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최초예요. 그 아내를 사라거든요. 믿음의 어머니라 그러거든요. 최초예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최초가 최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는 조선 있잖아요. 조선에서 보면 진짜 위대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고 그 아들 이방원이거든요. 이방원이 때문에 세종대왕이 대왕이 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세종대왕이 대왕이 안 됩니다. 이방원이 때문에 세종이 대왕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할 수 있던 모든 토대를 다 만들어준 것이 이방원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되고는 네 맘대로 통치를 해라 할 수 있도록 하다 못해서 뭐냐면 이 천함이잖아요. 천함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천함들의 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왕으로서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천함까지도 다 죽이고 자기와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손에 이 피를 묻혀가면서 사람들 다 죽였던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이 자기 맘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이방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조선하면 이방원이는 어디 간지도 없어. 그런데 이성계만 계속 뜨는 이게 태초거든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사울이 복을 받았는데 사울이 회개를 못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남쪽 유다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해.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걸 못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이 남쪽 유다 선지자가 못해. 하나님 그 책망을 하시는데도, 그리고는 그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가 주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 사자는 보통 물로 죽고 나면 찢잖아요. 이게 짐승의 특징이거든요. 먹기 위해서 찢어요. 먹기 위해서 죽여요. 그런데 이 사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이기만 해요. 물어서 이 죽고는 그 옆에 이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체를 지키고 있고, 나귀가 옆에 사자가 있으면 나귀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나귀가 도망을 안 가요. 같이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아니, 사자하고 제일 처음에는 사자하고 나귀하고 같이 있네, 이게 보이더니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 기적이니까, 신기한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고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님, 이건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의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오늘날에는 이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금방 뭐 사자를 통해서 죽이고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 노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는 가서 나귀의 안장을 아들들에게 옮겨라 하고 가가지고 가서 그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집에 가져옵니다. 집에 가져와 가지고는 슬피 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들어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했더라. 오늘날에는 보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울어도 함께 울어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슬퍼해도 함께 울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은 유다의 선지자를 이 사마리아의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슬피 울며 장사를 하고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여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기 묘실에다가 보통 이 정도 되어지면 그냥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죽으면 저주받았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묘실에다가 무덤을 이 사람을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선지자의 뼈 옆에 내 뼈도 같이 그렇게 놔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어쨌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으면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왕이 이 사건을 다 목도하고 보고를 받고 다 들어요. 첫째로는 단이 부러지는 것도 봤고 자기 손이 말라서 이렇게 굳어버린 것도 치료되어지기도 했고 또 이 선지자가 자기 집에 가서 왕이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돈을 주고 보상해 주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선지자가 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속아서 갔다가 결국은 사자한테 물려 죽은 것도 여로보암 왕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했던 대로 여전히 악한 길을 가고 여전히 산당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전히 누구든지 원하면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가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이 길은 그 집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심판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회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얘기를 했었어요.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다 갈라지고 아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지 않았다고.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부모가 회개를 안 하니까 자식까지 고난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회개를 하면 본인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할 줄 아는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